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김태석 정남진님의 트럼펫 연주 후에 당회장 종사님께서 예레미야 2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곤란에 직면한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애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직 완성된 성경이 없던 시대이므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거민에게로 가서 외쳐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소년 시절 친구 사이에 인정과 의리를 맺듯이 결혼 때 사랑을 맹세하듯이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쳐 말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조상들이 그와 같이 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그 조상들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불순종하였던 모습보다 믿고 사랑하며 순종했던 모습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다 자란 후에 부모의 기억에 자식이 힘들게 했던 것보다 착했던 것을 더 진하게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돌보시던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외치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거나 약탈하면 이는 하나님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의 도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도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일조가 내게서 무슨 부렴을 부악한데 나를 멀리하고 헛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과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간주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를 또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행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더욱 타락하였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험한 광야길에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계심을 망각할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생활이 곤란해지면 신앙이 해이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생활이 평안하고 넉넉해지면 신앙이 해이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다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살피시고 관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며 행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가 전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내어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띔은 팔레스틴 서쪽 지중해의 구브로스을 가리키고 게달은 팔레스틴 동쪽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을 가리킵니다. 동서양 어느 나라를 보아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바꾸는 일은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인데도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내동댕이 치고 섬기는 대상을 무익한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배반과 우상 숭배 행위가 초래할 결과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늘이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소히 그런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행하는 악을 두 가지로 형용하였습니다. 첫째는 생소히 그런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생소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근원을 등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이며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삶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영생과는 무관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둠 속에 있게 되어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근원을 무시하고 회관한 자는 샘터를 메우고 나무의 뿌리를 뽑고 집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수지를 파고 물을 저축했더니 물이 다 새어나가서 저축이 되지 않는다면 헛수고한 것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쩌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이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네 성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척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이 아수르와 애굽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순환을 당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왕과 백성을 향하여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척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악이나 패역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외면한 채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주변 강대국이란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여 애굽의 위협을 막으려고 하거나 반대로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위협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친아수르 정책과 친애굽 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애굽의 미움을 받고 아수르의 노점을 사서 양뺨을 맞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녕 안전하게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데도 그들은 망할 길만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의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고 안전병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신분에 주어진 특권을 망가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망가하고 무시하게 되면 아주 유치하고 졸렬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 약 285회나 사용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함하도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무거운 멍에나 결박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야 이를 벗어나려고 하여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로 찾아갔습니다. 우상과 산당들이 주로 높은 산과 숲에 울창한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성경에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하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순전한 참 종자로서 귀한 포도나무로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우상 숭배라는 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자연계의 포도나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돌나무는 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은 폐류나가 있습니다. 스승은 훌륭히 가르치는데 제자는 못된 제자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이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낙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는 유다 백성들이 모든 인위적 방법으로 죄악을 무마시켜 보려고 하지만 헛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려는 욕망이 강렬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에게로 산당으로 쫓아다닌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그 죄악을 씻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를 화합, 화평, 일치, 포용 이런 말로 포장한다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자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릇된 충고를 받고도 노골적으로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하겠노라 하고 고집하며 행할 정도로 타락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중독되었습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는 애타게 만류하고 혹은 강하게 책망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데려가겠다고 대듭니다. 2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적 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의 지도자 중에 그릇된 신학과 교리에 더 깊이 빠진 자들이 있어서 많은 신자들을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우상 숭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나무나 돌을 향해 숭배하는 것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한결같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읍마다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증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배척하는 것을 하나님과 다투는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적반하장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여러 가지 징계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고 꾸짖으면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경고나 책망을 해도 듣지 않고 징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정으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무르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지 않거나 소홀히 여긴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엉비했다가 놓여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도저히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잊었습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서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배울 정도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자들을 해치고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도적질한 자로 취급하려 하였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 함을 내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과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위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그러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오히려 자신들의 무죄에 대한 증명으로 내세우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죄를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국과 아수르를 왕래하며 안전을 도모하려고 부지런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종국에는 바벨론의 득세로 인하여 유다 나라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도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며 사람들은 포로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온갖 연구를 하고 동분서주해도 허망하게 되고 맙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하셨습니다. 정로를 버리고서는 다른 길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행하여도 헛수고가 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대와 떨어진 한 분대가 포위당하였습니다. 싸워보나 마나입니다. 버티고 저항하면 멸절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항복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저항했습니다. 결국 집중 공격을 받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공격 부대의 지휘관이 현장으로 가보니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아직 살아있는 청년 장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다 죽을 것이 뻔한데 왜 항복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더니 온 힘을 다하여 가슴에 훈장을 가리키며 이 훈장을 탄 사람은 항복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그 청년 장교처럼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든지 아니면 위협이 있더라도 우상 숭배와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무슬론 사상과 우상 숭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 이스라엘조차도 종교다원주의 형태의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 역사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집니다. 그 나쁜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이를 경계로 삼아서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55장 부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나쁜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적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즐거움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